본문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수산궁에 있었다고 합니다. 약 주전 445년 정도가 됩니다. 이 수산궁이라고 하는 것은 백합화 궁을 말하는 것이고요. 기슬르월은 태양력으로 11월을 가리킵니다. 즉 겨울을 나기 위해 이동한 왕과 함께 백합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 그의 형제 중에 하나였던 학자들은 아우로 추정을 하는데요. 하나니라고 하는 자가 느헤미야에게로 왔습니다. 이들은 형제였지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에 남겨져 있었고 하나니는 에스라를 따라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곳으로 파송되었습니다. 동생이 형님에게 오랜만에 고국의 소식을 알리러 온 것입니다. 동생을 오랜만에 만났으면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어찌된 일인지 느헤미야는 안부를 물을 겨를도 없이 제일 먼저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느헤미야의 물음에 돌아온 대답은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유다에 남겨진 자들이 큰 환난을 당했고 능욕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며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잘 재건되고 있던 성과 성문들이 다시 불타게 된 것일까? 우리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성소를 회복하라 편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페르시아 왕 초대왕 고레스의 정책에 따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지역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대 왕들도 선 왕의 이 정책을 따라서 재건 사업을 돕는 정책을 펼쳤었는데 문제는 이 역사를 질투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 사마리아 방백 르흠과 심세라고 하는 자들이 유다의 회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지하기 위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그 상소에는 유대인들을 다시 복귀시켜주면 그들은 은혜를 은혜로 갚을 것이 아니라 가뜩이나 반역자들이 넘치는 이 혼란 속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반란 세력으로 양성될 것이다. 허구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상소에 페르시아 왕은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새로운 조서를 내릴 때까지 그 모든 역사를 잠정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왕의 조서를 손에 쥔 르훔과 심세는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가서 그들이 짓고 있는 성벽을 허물고 성문을 불태우면서 강제로 그 모든 역사를 중지시켰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에 왕의 친서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남겨있는 유대인들을 멸시하며 학대하였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이 바로 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느헤미야를 매우 슬프게 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왜 이토록 슬퍼하고 있으며 이 슬픈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5절부터 조금 길지만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긴 기도문 같지만 느헤미야의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를 흩을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회개하오니 그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물론 유다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조금 세속적이지만 인간 느헤미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잠깐만 눈을 질끈 감는다면 별거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게 전혀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트였기 때문에 일찍이 선택되어 페르시아 왕국을 위한 중요한 인재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엄연히 따지면 유다 민족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그가 직접, 물론 그도 죄인이었겠지만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의 선조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 혈통이라고 하는 것 빼고는 느헤미야의 삶 속에서는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 이 느헤미야의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유다 멸망이 주전 586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느헤미야가 활동할 때는 이미 1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유다는 망했고 그는 포로로 끌려오는 다니엘과는 달랐습니다. 그런 경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잔인한 그런 것들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는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왕국 체제에서 태어나고 자랐을 것입니다. 유다 민족 좋지만, 혈통 좋지만 느헤미야 개인에게 있어서는 잊어도 그가 지금 삶을 영위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오랜만에 만난 동생과의 회포보다도 오직 유다 민족의 운명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유다의 회복이라고 하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다 민족과 자신, 개인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의 운명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손가락질하며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선조들의 죄와 민족의 죄와 자신의 죄를 묶어 동일시하며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의 리더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서 찾기가 힘듭니다. 사회의 풍토와 정신을 보시면 다른 이들을 정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과거 다 들춰내서 그를 깎아내리고 매장시키고,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어필하는 자들은 많이 있어도 타인의 죄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자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이 나라에 또 지구촌에 믿기 어려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인터넷 소식이나 SNS에 올라오는 그러한 글들로 인해서 잠시 감정적으로 동요하기는 합니다. 캠페인을 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을 자신의 일인 것처럼 아파하며 슬퍼하며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인 것 마냥 그렇게 행동하는 우는 자들이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어찌 되든, 이 나라가 어찌 되든, 내가 속해 있는 직장, 학교,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어찌 되든, 심지어는 깊은 상처로 말미암아 가정이 어떻게 되든 나는 내 인생 산다라고 하는 이 개인주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공동체적 삶을 해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오래되진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동료들이 실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동료들이죠. 전쟁 나면 우리를 갈구는 저 간부들 먼저 다 쏘고 도망쳐서 살아야겠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어떠십니까?
우리의 가깝고 혹은 먼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택과 시간과 물질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와 저들은 다르다라고 분리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나의 일인 것처럼, 그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나의 골방으로 가지고 들어와 그들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같이 회개하고 있는가, 간구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에게 있는 이러한 마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넘어서, 나의 부귀영화를 넘어서 타인에게로, 공동체까지 향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친유다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흉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단순한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에 대한 태도,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기억하고 유다를 징계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었던 자가 또 있죠. 바로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날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의 원조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영광과 권위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굳이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어도 그의 영광과 거룩함에는 전혀 훼손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의 기뻐함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가치없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비워 스스로 버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늠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보류하시고 낮고 딱딱하고 좁고 냄새나는 우리의 실존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게 된다면, 그의 마음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웃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살고 그들을 함께 살리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천국을 얻어야 한다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허덕이고 실족하고 있는 저 영혼도 회복돼야 된다. 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저 이웃도, 저 민족도, 열방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저들도 회개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로 슬퍼했습니다. 쇼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슬픔이 어찌나 깊었든지 며칠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결단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위치 안에서 나서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느헤미야가 이런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는 술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장이 무엇일까요? 술이라고 하니까 그저 술을 따르는 시중 같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출세길이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왕이 술잔을 먼저 마시기 전에 시음을 하여 술에 독극물이 있는지 검증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어떠야 이 사람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왕이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술관원장은 왕과 함께 술을 기울이며 은밀한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왕이 가장 신뢰해야 하고
가장 좋아해야 하는 소위 말해 왕의 벗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권력에 가까이에 있는 직책, 실세 중에 실세였던 것이죠. 그 자리에 느헤미야가 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출세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것이 자신을 위한 입신양명의 자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민족은 망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라도 살았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직책을 맡게 됨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단한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고 해도 늘 호시탐탐 이 왕을 노리는 역적들로 인해, 난적들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는 이 왕이 어떤 반응을 할지 가늠이 안 됐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변덕스럽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자칫 무리수를 두다가 그의 지위를 잃을 뿐더러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제와 나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저 선조들과 그 유다 1세대들을 위하여, 포로 1세대들을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거래해야 한단 말일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용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왕에게 자신의 민족의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시점에서 느헤미야는 그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회복되는 일, 민족이 구원을 얻는 그 일에 비전과 가치를 두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자리는 부귀영화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는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생각하여서 몸살이지 않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의 목표는 술 관원장, 관직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도 바벨론의 총리 다니엘도 한 번도 그들의 목표가 높은 관직, 총리에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를 경외하며 그의 뜻을 기울이며 그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갔을 때 만나게 되는 지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뻗어 있는 그곳, 나뿐만 아니라 자신을 넘어 저 이웃과 민족과 저 열방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그 비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남들은 볼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는 넓은 시야와 식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넘어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자신의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을 때도, 심지어 페르시아 왕국 그 성벽이 재건되는 곳에 없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타오르는 이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이 비전이 주는 강렬한 열정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출세와 욕심과 영화만을 살아가는 좁은 우주의 삶이 아니라 나를 넘어 이웃과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을 위해 나의 삶을 복음 앞에 드리는 이러한 말들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청년들로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키워드는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신만 사랑한다면 불필요한 관계들 끊어도 된다고 합니다. 윗세대들의 말들을 다 꼰대라고 치부하며 자신들의 자유와 즐거움과 쾌락만을 노래합니다. 가정, 직장, 학교, 나라,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성벽이 허물어지고 울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미지화되어 감정을 선동할 뿐 실제 삶에서는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처럼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자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자신의 욕심과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말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 영적 지경을 넓혀갈 사람, 이웃을 위해 민족을 위해 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때를 위함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순결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소리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슴을 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을 예배하는 영광 가운데 알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방향이 나를 넘어 민족에게로 열방에게로 넓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전성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기를, 그의 나라가 오는 것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살아내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서 그가 얻은 모든 부귀영화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다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그 유다를 통한 온 열방의 회복을 위하여 드려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를 넘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과 공동체와 이 민족과 또한 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넓은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위험부담과 세상의 조롱이 있지만 좁은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구원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바라보는 체험하는 귀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 악하고 음란한 정신들이 모든 것들을 잠식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지키는 세대로서 우리 사랑하는 대학교의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들이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는 귀한 예배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